우리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죄송합니다. 없는 분 계세요? 이거 없으신 분? 예.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예,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확실하게 조상으로 아마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그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죠. 이삭을 바침. 자, 우선은 그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9절의 해석은 사실은 사건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까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가시게 되면 기록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낳아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질투는 중립적인 거예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투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거룩한 질투라 그랬는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거를 더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러한 질투, 이걸 이제 거룩한 질투라고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질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질투냐면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이 신부가 신랑에게 충성하고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겨서 딴 데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한다. 너희가 어떻게 신랑을 놔두고 마음을 딴 데 빼앗겼느냐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게 테스트죠. 테스트.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상 숭배와 세상적 쾌락의 추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치 못함에서 영적 간음에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너는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하지 못한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였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첫사랑을 바치더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변질됐느냐 하면서 그 얘기가 구약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아예 그냥 호세아라고 하는 그 소선지서의 소대원서에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호세아는 그렇게 악역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보고 신실치 못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킬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대언자에게 그거를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일종의 어떤 그 예표를 실천에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쪽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훌륭한 예표로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실제 호세아의 삶에서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책 제목이 공포와 전율이라 그런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냐 이랬는데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입증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주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면서 수직관계에서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내를 사랑한다든가 가족을 사랑한다든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없이 그것보다 더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자, 밑으로 가셔서 인간관계, 재산, 미래의 기획 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미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잔인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도 그렇죠. 시험을 보기 전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근데 시험을 딱 봐서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그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야고보서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아마 공부를 여러 번 해서 아마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혹시라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건 야고보서는 좀 이상하다. 왜 여태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이 구절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그들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초점은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당연히 말씀했고 당연히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겠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있다니까
아, 그래? 그럼 좀 보여줘봐. 근데 아니 있어. 그럼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칠 줄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거 시험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진짜구만. 저 사람 믿음이 있었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아시지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행위로 입증할 수밖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18절 참으로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인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이제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을 이거 구원에 이게 복음하고 어긋나는 건데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조심하십시오.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은혜로 믿음 받았어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서 이 사람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믿음 그거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 믿을 때 그거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었구나. 그걸 언젠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할 때는 그러면 얼마 전에 칭의로 의롭게 된 건 뭡니까? 그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는 간증으로서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이제 막 복음에서 헷갈리게 돼요. 왜 심지어는 마틴 루터도요. 이걸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지푸라기 소리 같은 야고보서를 집어 던지라니까 내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게 두 개가 이해를 못하니까. 행위만 나오면 그게 아니에요. 왜? 이미 가톨릭에서의 행위 구원이라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박혀 있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루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냥 행위만 나오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하라 그랬구나.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이제 믿음의 행위로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인인데 왜 의롭게 돼요? 이 의롭게 된다는 이 justifi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의롭지 않던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데만 적용하면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운 분이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한 절로 요약을 해놨네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자,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육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원래 의로운 분이 왜 의롭게 됐다 그래요? 여기는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뉘앙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데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죄가 없으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렇다는 것을 33년 반 동안 입증해 버리셨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은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하고 recognize 맞아.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것이에요. 이 절차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떳떳하게 온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내가 이 죄 없는 자를 너희 죄값을 치를 대성물로 취하겠노라. 왜? 온 땅에 유일하게 단 한 명 qualified 자격을 갖춘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갖춘 인간은 내 아들 예수밖에는 없노라.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죄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인정됐다는 얘기가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죄 없다고 완전히 그 법적인 선언을 받는 어떤 그런 구원의 칭의가 아니고, 야고보서의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뭐예요? 아이, 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맞네, 저 사람 믿음 진짜네 라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칭의라는 것이죠. 이게 액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을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네, 그러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네가 직접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손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네 아들을 직접 바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100% 완전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칼 들고 가가지고 애를 시켜서 장작 지고 가서 거기다가 재단에다가 눕혀놓고 칼을 꺼내서,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죽은 애를 죽이면 얘로부터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얘는 살리시겠네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건데요. 세 번째는 약속의 소망을 바침.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일으킨다는 그 약속의 소망이 줬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대로 자식을 바치고 소망을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하신 것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반응했죠. 첫 번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가잖아요. 네.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것, 향기로운 향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순종인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지키실 것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제공할 것임.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간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고 이삭은 아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 양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양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합니다.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자, 불을 지펴야 이제 나무가 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을 올려놔야 되는데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이 순간에 아브라함 정말 인간적으로는 뭐 말없이 고통스러웠겠죠. 예. 그 속마음을 하여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정말 대단하죠.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혹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제단까지 가는 도중에 예비하실 건지.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죽어도 다시 살릴 거라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 믿었다고 좀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번 나왔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은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실 때 이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전치사 for가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NIV라든가 다른 성경에는 전부 다 for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for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한 게 있는가 하면은 아예 for를 넣지 않고 뭐라고 집어넣냐면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옮겨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번역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그 순간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연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 전치사 for를 집어넣어서 위하여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영어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래 의도했던 그 맛은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로 가시면 네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했느냐?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임. 아까 히브리서에는 해석이 돼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에서는 그냥 읽으면 우리가 가만있어. 여기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사건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암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숨겨진 그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걸 얼핏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종들은 저 뒤에 이제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배하고 올 테니까 저기 기다려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왜? 자식은 바쳤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어가 똑같아요.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면 돌아올 사람도 누구예요? 나와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거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렇게 이게 뭔가 암시를 받지만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가니까 해석을 해놨더라는 거죠. 이거 부활신앙 맞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표로 쓰였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정난하게 보여주는가. 첫 번째는 똑같잖아요. 명칭이. 이삭의 명칭도 독생자고 독생하신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죄송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독생자라는 용어가 거기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이 같은, 즉 예표로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자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이제 사람들은
고통의 길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비아 돌로로사 이래서 관광객들에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까지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걷는 그 이제 뭐 성지순례 가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듯이 이 누굽니까? 이삭도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나무를 지고 그렇죠?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모습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죠.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이 저쪽에 있는 수풀을 보고 거기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테스트가 충분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주셨죠. 그러니까 이삭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된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표로서의 이삭의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가지 면에서 모른 채로 자, 뭘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지 못한 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실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절 16절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성취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7절 19절에 가서 우리가 본 것에는 이삭을 바쳐야 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단 가면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다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누구 말 맞다나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주위에 보시면 주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이렇게 과감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데에는 과거의 신앙적 어떤 그 경험이 바탕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의,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의 죽은 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봤었죠.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예 무에서 즉 자식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왜 못 믿겠냐 이거죠. 따라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다루시던 경험으로부터 오늘날의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실제로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인간적 논리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였다, 순종해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그걸 안 믿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아까 하늘로부터 즉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면서도 일단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왜? 안 믿으니까 지금. 그렇죠. 예. 자,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예, 20세기의 그 수학자고 철학자라고 하는 러셀이라고 하는 버트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학교 시절에는 그걸 많이 교양서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썼어요.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아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책이 뭐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막 이런 책을 써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마귀에게 상당히 표창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됐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왜 불행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아니 적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연상을 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야. 하나님이 없어. 그냥 살아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그냥 그 유명한 뭐 로맨스 그레이까지 해서 4번인가 결혼한 4번째는 막 아주 뭐 스캔들까지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그랬다 그러는데요. 하여간 뭐 마음대로 살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연상되면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이거를 어기고 해도 불편하고 안 하면 욕망을 충족 못하니까 불편하고 하나님이 아주 불편한 존재가 돼버리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쓸데없이 불행해지고 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마음껏 살아라. 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도올 김영옥처럼 그런 데 가가지고 MBC가 뭐 이런 데서 방송 딱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아마 그 실시간 검색 1위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껏 살아라. 행복의 정복.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아마 뜨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아마 그렇게 막 세계의 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에서 이 러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2번에 걸쳐서 시편 14편 1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뭐 꼼짝없이 어리석은데요.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그러니까 버트란 러셀이 한 짓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자, 이제 내려보십시오. 화평. 하나님이 없으면 편안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게 정말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안 두렵고 그분하고 나하고 평안한 관계가 됐으면 그 다음엔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이 불안 때문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절대로 행복감을 맛볼 수 없게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고 내 아들을 올바로 알라 그러고 자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믿음은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아까 구원받을 때 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예. 구원받을 때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두 번째는 구원받을 때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보여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거는 재림을 기뻐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자, 그런데 구원받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휴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적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미래의 영광의 소망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근데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대부분. 그래 미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근데 이 땅에는 뭐 그냥 고난의 연속이지.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플레저,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즐거움을 얼마든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여기서 이 glory in tribulation 할 때 환난도 기뻐하나니가 번역이 좋은 건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다니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법 학자들에 따라 경향. 어째나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그래서 환난 중이야.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 왜? 환난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소망이 확고한 거예요. 이미 체험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애기 분명히 못 낳는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하신 분인 것처럼 이번에도 틀림없이 내가 순종해서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그 체험이 하나하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했을 때 동사가 temp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with evil.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처럼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끔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그냥 한 번만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냥 먹어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요. 아유, 반드시는 아닐 거야. Not surely. 그거 안 죽을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해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유혹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모순이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한다 그랬다. 이 야고보서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똑같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시험하셨는데 시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으로 그래서 죄를 짓도록 악을 저지르도록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하는 유혹이나 시험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 테스트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입증이 되고 훨씬 낫죠. 예, 나 그 전자통신 그거 나 정말 능통하고 뭐 얼마든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어.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데요. 예. 그러면 능통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어떻게 입증하냐 이거죠. 자격증을 딱 땄어. 시험을 봐서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조상 맞다라고 만천하에 간증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즉 더 보장해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시험은 당연히 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랑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동사를 영어로는 똑같은 동사가 쓰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tempt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try라고 해서 테스트했다, 즉 시도해 보셨다, 한번 하셨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시험하셨죠. 그런데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하면 어려울 게 없다. 모순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쭉 공부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의 영웅의 명단까지는 우리가 이제 했어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예시해 줄 때 우리가 그걸 본으로 삼아야 되겠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60